이것을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는 조항들은 올가매는 굴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왜 여전히 율법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죄인 것이냐? 율법 자체가. 바울은 다소 이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이 로마서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5절과 6절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의 욕망을 자극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딱 떼어서 듣게 되면은 마치 율법이 죄를 조장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으니 율법이 나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아예 그 기준점이 없으니 죄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율법이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죄를 낳게 되었으니, 그러면 그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래서 율법이 죄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면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고 율법의 참된 기능과 그 가치를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율법의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을 전합니다. 7절 나머지 하반절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어요. 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욕망, 즉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누차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때와 그 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거울을 본다고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이 나를 비춰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울을 보니까 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세하게 다 보입니다. 만약에 이 거울이 없으면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율법이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말을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 간음하지 마. 이것이 음욕이었구나. 그런 상상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그런 말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내 허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미움이 곧 살인이구나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니까 비로소 내 모습,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죄로 오염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단장을 하고 나갔는데 거울을 대충 본 거죠. 그런데 그러고서 돌아다녔습니다. 한 몇 시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다시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 여기에 이게 묻어있고 저게 묻어있고 머리는 이렇게 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러고 돌아다녔네. 이게 묻은지도 몰랐네. 그러면 여러분, 그 거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거울은 늦게나마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선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단받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바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율법 자체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티와 점을, 나쁜 것들을 죄다 드러내는 기능을 하다 보니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덮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우기가 귀찮으면 어떻습니까? 막 저기저기에 막 쑤셔 박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숨겨지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울은 12절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명확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또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겠죠.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공의, 그리고 나를 향한 선하신 그 뜻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위 인생 지침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리스크, 위험 부담이 최대한 적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못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킬 수만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 무결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요리 레시피가 있어도 그것을 요리하는 그 재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요리사가 엉망이라면 제대로 된 요리는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한 레시피이지만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가 그 율법을 만났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시피에는 문제가 없어요. 재료가 문제고 그 요리사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율법은 죄의 본질을 폭로해서 심히 죄되게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핵심이 되는데요.
율법은 선하지만 왜 그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죄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왜 율법이 없으면 나는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낀데 왜 하필이면 율법이 있어가지고 죄가 죄인지를 내가 인식을 하게 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는 죄인으로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CT 촬영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합니다. CT 촬영을 했더니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암세포가 나쁜 겁니까? CT 기계가 나쁜 겁니까? CT 기계만 없었으면 내가 이 암세포를 모르고 살았을 낀데 라고 하면서 CT 기계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CT 기계를 돌리는 의사를 원망합니까? 이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CT 기계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왜요? 내 암세포를 발견하게 해주었으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얘기를 죄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로마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CT 기계와 이 암세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1절에서 죄를 의인화해서 마치 교활한 아주 나쁜 놈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내 안에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선한 것을 역이용한다라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내 안의 죄는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온갖 탐심을 더 그냥 활발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죠. 더 하고 싶은 그 청개구리 그 심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청개구리인지 모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 옆자리로 가고 싶어요. 옆 라인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요. 그런데 무슨 일이 종종 벌어집니까? 뒷차가요 갑자기 막 속력을 내면서 막 그 앞으로 옵니다.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더 속력을 내면서 막 앞으로 와요. 어깃장으로. 죄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역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율법을 그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이 모든 과정을 허용을 하셨는가?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써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본질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남김없이 폭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깨닫거든요. 율법을 통해 죄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고 변명할 여지 없이 심히 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나쁜 죄인인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방이 어두워요.
그럼 내 방이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커튼을 쳐서 밝은 햇빛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구석구석 쌓인 그 그냥 오물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걸 못 치우면 아주 이 바닥에서 내가 잤단 말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비추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죄로 더럽혀져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무서운 세력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율법은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영적 CT와 같습니다. CT는 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CT는 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치명적인 암세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게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의 탐심, 당신의 교만, 당신의 불순종, 당신의 게으름, 바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 치명적인 암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율법은 나를 진단할 수는 있지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CT 기계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CT 기계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백날 찍어보십시오. 방사능만 쌓이지 그게 CT가 어떻게 나를 치료합니까? 거울은 내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줄 뿐이지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밖에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젠 끝이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율법의 오해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율법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살리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신, 그리고 앞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 친구들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소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하신 주님,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이 율법이라는 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잘난 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복음 전파로 보답하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